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 옆에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다 손에,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잘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마 환영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참 받는 그 특권을, 이 교회 올 때마다 누리는 특권이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미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 찬양대원들 뒤에 지금 옷을 갈아입고 계실 텐데 한번 크게 아멘으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 꼭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한 그 개념의 단어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17절이랑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 또는 다른 곳에는 아들됨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한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무엇이면,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요? 후사. 후사는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한 개념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 그리고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성업하는 한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은 요즘에 이 가족 관계가 정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족으로 혹은 결혼으로 하나가 하나로 연결되었지만은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문명 사회가 자꾸만 이 부부간의 이런 그 성실 혹은 그 서로의 정절을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혼외의 문제가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같이 살지만은 나랑 이 같이 사는 내 아내가 정말 충실한지, 아니면 지금 이게 나랑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이 애가 내 자식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그 의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그거를 확인하는 그 사업이 무엇이냐면은 유전자 검사, 이 친자 확인 검사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작년에 한국에서 친자 확인 검사가 약 3만 건이 신청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3만 건 중에 약 30%는 친자 확인 검사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난다고 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 친자 확인 검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한 가지는 굉장히 이제 값이 싸졌다고 합니다. 검사하는 것이 옛날에는 보통 100만 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을 할 경우에 한 사람당 12만 원 해가지고 24만 원이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냥 해본다 그래요. 근데 하는 방법도 너무 쉬운 거는 머리카락을 5개, 그것도 모근이 살아있는 머리카락 5개만 있으면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치질을 했던 그 칫솔만 가지고 가도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데 미국에서는 사실 12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월그린에 가가지고 요거 하나 사면 되는데 요게 얼마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가격을 체크해봤더니 21불 99전. 그 정도만 내시면 누구나 여러분 이놈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바울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썼느냐면 그 당시 로마의 이 아주 귀족 사회에서는 이 가문이 희망이 없을 때는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똑똑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어 보이는 그 종이나 아니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입양을 시킨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그 자식과 똑같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재산권을 자기 자식들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이 최소한 자식보다 못하지 않은 후사, 상속권을 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친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베드로나 요한은 이 동일한 개념을 무엇이라고 썼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두 성경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쓴 것인데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무엇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거듭났다고 하는 걸 이렇게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 어떤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무엇으로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 혹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양자로 입양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입양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펠마 그래요. 스펠마. 그런데 이 스펠마에서 사실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영어의 스펌, 그 유전자 혹은 정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게 되면은 누구의 정자를 받아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물의 씨입니다. 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성 씨를 말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단어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실은 양자로 입양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무엇이 됐어요? 자녀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자분들은 오빠.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예요? 큰형, 큰형님. 영어, 사실 저희 충청도에서는 형 그러지 못하고 성 그래요, 성. 이렇게, 성.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다 무엇입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김홍식 장모님, 우리 김기철 장모님, 정금석 장모님 다 어떤 분이면 형님, 저희 충청도 방금 성님, 성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모든 분들은 다 뭐가 됩니까? 여자분들은 누나, 우리 고향 말로는 누야, 이렇게 누야. 그래서 이렇게 다 가족 관계가 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의 친자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4가지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기계를 가지고 유전자 이렇게 쫙 검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자식된 유전자 검사하는 비결이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식인지 아닌지,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흉내는 내는데 진짜 하나님 자식이 아닌 가짜인지 진짜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주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하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이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이다? 우리의 GPS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여러분 가실 때 요즘에 그냥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셀폰을 틀든지 아니면은 저 내비게이션을 틀든지 GPS를 가지고 탁 찍어서 쫙 가야 돼요. 근데 이 GPS가 이렇게 생긴 우리 이 지구의 그 인공위성이 이 GPS를 위해서만 24개가 떠 있어요. 근데 이 24개를 설치하는 데만도 많이 들었지만은 1년 동안 이것을 유지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바꾸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7억 5천만 달러예요. 여러분은 공짜로 쓰시지만 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 국방부에서 이 돈을 냅니다. 얼마 냅니까? 7억 5천만 불. 여러분 이 시스템을 우리가 다 공짜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 GPS보다 훨씬 더 정확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있는 GP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꾸준히 인도했던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썼습니다.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너무 그 교회가 잘 되고 재미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너무 이 복음 전하는 게 재미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거기 있는 교사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하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자기의 삶을 시작한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교여행에 대해서 묘사하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못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성령은 오늘 이 바울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GPS처럼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엇이다? GPS다. GPS 고장난 거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GPS를 하나 제가 선물로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GPS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을 80불을 날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GPS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GPS 망가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망가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제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사람인데 제 젊은 시절에 저의 영웅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이 마시는 그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게토레이인데 여러분 이 게토레이 광고 때 항상 참 감동 깊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몸에게 그것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런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 구절이 늘 머릿속에 떠올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이 질문이 제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엇을 받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반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종의 영을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들의 영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종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여러분이 종의 영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아들의 영을 받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신 속에 살아야 되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종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종은 안 시키면 안 해요.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시켜도 해요. 두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시키는 일만 해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의 영하고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었는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 그냥 조금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능력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보통 정말 감사한 거는 예배 시작하기 최소한 30분 전에 교회를 오세요. 목사보다 항상 먼저 오세요. 두 번째, 오시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 혹시 지저분한 게 있나. 여집사님, 연로하신 어른들은 오셔가지고 꼭 이 꽃을 쫙 체크해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시고, 우리 저 남자 어르신들 보면 또 쓰레기 다 정리하시죠. 이게 순서지 접어서 다 준비하죠. 그런 걸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좀 쉬셔도 된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종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아들의 정신입니까? 제가 그 하와이에서 한 번은 이 건강 세미나, 일주일 동안 건강 세미나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그 건강 세미나에가 저녁 때 이제 우리가 현미, 뭐 야채 가지고 쫙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데 이 아들은 바로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은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딱 사더니 거기다가 프렌치 프라이,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렇게 딱 사가지고 봉지를 딱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우리 교회 그때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너희 아버지는 저 좋은 거 먹으라는데 너 왜 그거 먹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먹을 만한 거를 줘야죠. 펴놓고 먹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들은 아직까지, 아마 지금은 애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맛없는 현미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행복하도록, 아프지 말도록 주는 것이지만은 이 아들이 아직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종의 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볼 때는 먹는 신용하다가 안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맥도날드 딱.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을, 지금 제가 사는 집을 샀는데 제가 그 샀을 때 정말 그 집이 폐허하고 비슷했어요. 저희 집에 구멍이, 벽마다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메꾸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시뻘건색을 칠해놔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귀신집인가. 그 다음에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를 칠하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니까는 don't care. 그냥 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얼마나 카펫이 더러운지 다 신발을 신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거를 청소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잔디는 다 죽었죠. 요즘에는 저희 집이 제가 얼마나 우리 집을 좋아하는지 제가 집 뒤에다가 잔디씨를 뿌렸는데 요즘에 우리 동네에서 그 백야드 중에서 우리 집 잔디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집을 어떻게 해요? 내 집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잘 고칠 좀 살만한 집으로 만들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다가 돈이 좀 한 2,000불만 있으면 다음에 뭘 할까. 벌써 계획이 있습니다. 카페트를 바꿔야지. 이렇게 딱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죠. 저는 주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내 집처럼, 내 아버지의 집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 이 집을 기쁨으로 출입하는 아들로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이제 안 오면 전화할 것 같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나가야지 이렇게 의무감에 오십니까? 여러분 헌금도 이게 내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안 내면 목사가 또 11조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금 이렇게 그렇게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아들의 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옛날에 그 일요일교 목사님이 딱 축도를 하는데 아버지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폼이 안 나잖아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왔습니다. 그죠? 바울이 2번 썼고 또 한 번은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날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둘이에요. 한 사람은 이거는 아람어로서 아버지에 대한 아주 격식이 있는 공경의 표현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것은 애가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첫 마디, 아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뒤져봤더니 제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친한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친근한 아버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다 들으실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운 것을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바탕이 된 그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니까는 몇 주 동안 아프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인생이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참여한 여자분 두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한 분은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다 자는 척 했대요. 이불 뒤집어 쓰고. 한국의 아버지들은 다 무서웠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든지 정말 좋은 자상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잘 제 마음을 몰라줘요. 근데 그 몇 년 되더니 드디어 이제 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해줘. 텍스트 쫙 보내고. 그래서 목소리를 딱 들으면 제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자식의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제 마음이 참 요즘에 행복합니다. 뭐 애가 저한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 가지가지만은 이 애가 저를 아빠 부르는 그 말 때문에 제가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감격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문제를 가지셨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칠언을 어느 그 복음서 기자도 다 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 중에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로 불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으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뜨거운, 그리고 정말 가까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느낌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유전자 검사, 친자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어떻게 해요? 후사. 곧 누구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삶이 힘들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거는 자랑할 수 없지만 제가 고난받은 거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뒤져보면서 왜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참 오늘 마음에 드는 게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했으면?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면은 이 세상 주인인 사단이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 아니므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핍박을 받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소멸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국말 이 한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 헬라어로 보니까 그게 뜻이 뭐냐면은 굼나조라는 말이에요. 굼나조. 이 굼나조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짐네이지움이라고 해요. 체육관.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체육관 다니시는 분 계시죠? 짐에 다니시는 분 왜 다니십니까?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거기 가서 뭐예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계속 이 트레이닝을 하니까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굼나죠.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불공평하게 생각될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좋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짐네이지움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뭡니까? 그게 세무서 직원으로 열심히 아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무서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레이오프를 당해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낙담해서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지금 오늘 레이오프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더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당신은 글을 쓰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를 개발해 보라고 당신에게 레이오프 시킨 거라고 그렇게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 이 책을 쓰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 거를 그동안 다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글을 쓰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미국 문학 역사상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런 책이 됐습니다. 주원글씨 나다나엘 호우동.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청교도의 그 전통에서 이 기독교 사상이 무엇인지를 써놓은 멋진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문화사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고전이 됐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훈련하시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디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그 자유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4가지 유전자 검사 비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받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하는가? 넷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유전자 검사를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씨를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전자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친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으며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 몸이 고통스러운 중에 있으며 여러 해 기도했으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낙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또한 사업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절망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여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오늘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지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목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 주님의 온전한 아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친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가 그들의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계수하시며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 아름다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저희들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자유한 아들로서 살아갈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